안녕하세요. 물건원 수요 성경 모임 제2기를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내용을 나눌 텐데요. 성경 에센스 사무엘상 내용을 미리 듣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성경을 읽고 오신 분도 있고 읽고 오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또 미리 읽어 오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의 내용은 사무엘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인데요. 사무엘하 성경을 미리 읽어 오시면 좋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2기는 강의를 들으시고 또 성경 에센스도 들으시고 사무엘상 성경도 읽어보시면서 나의 느낀 바를 한 줄이나 두 줄, 한 줄 정도도 괜찮겠습니다. 한 줄 정도 카톡방에 소감을 남겨주시면 참석하는 그 출석의 표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한 줄 소감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 주제를 나는 내 인생의 왕인가 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먼저 데이비드 포스터 윌러스라는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그분이 한 대학에서 졸업식 연설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어떤 종류의 신이나 영적 대상을 예배하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 그것에게 산채로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이나 외모, 성적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 위해 부리고 싶어질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들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이다. 네. 어떤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나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를 경배하고 높인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어떤 대상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예배하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외모나 또 어떤 지성 이런 것들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그런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 돈이나 아니면 지적 대상 또 능력이나 권력 이런 대상들을 이제 예배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이 과연 만족스럽고 행복한가 진정 깊은 평안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연설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인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면 과연 나는 어떤 존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사무엘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이 사무엘상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현대의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 또 서구에서 내세우는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 나를 어떤 대상에도 구속시키지 않는 자유를 얻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니까 왕을 두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인생은 과연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상을 왕으로 삼았을 때 그 인생이 과연 진정 깊은 평안을 누리는가? 만족을 느끼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어떠한 인생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러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사무엘상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성경은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또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택해서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더불어서 종주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데, 종주라는 것은 서양의 개념이기 때문에 동양의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천자, 그러니까 대왕인 거죠. 천자가 제후들, 그 밑에 있는 왕들, 또 봉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왕들을 세워서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계약 관계를 서양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근처에,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근처에 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종주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주와 속주라는 계약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주이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으로 그의 속주인 사람에게 창조주로서의 권위와 위엄과 능력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 사람, 만물의 관계가 질서가 잡힌 관계를 세워주시는데요. 근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으로 인간에게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육체의 죽음에 있는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결국 그가 만든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원복음을 주시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또 그 육체적인 죽음 이전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회복되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아마도 예수님이 되시겠죠. 예수님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만물 간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대왕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천지 만물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주관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스리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지배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지배, 우리의 다스림, 우리의 정복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복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슬프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인간의 욕망은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욕망인 것입니다. 그런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의 위치가 안정감을 찾게 되고 또 그 위치에서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인간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왕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속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위치에 다시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펼치시는가가 나와 있는 내용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왕을 약속하십니다. 온전한 왕.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왕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권에 실패했기 때문에 진정한 왕, 온전한 왕은 어떤 모습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은 유다의 후손 가운데 나올 것을 알려주셨고, 모세에게는 왕의 제도를 계시하여 주시면서 인간 왕,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주면 왕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왕을 구했습니다. 그 동기가 열방, 다른 나라들에 있는 왕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같은 그런 지위와 부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열방 가운데서 그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열방과 같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부인한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 노릇, 하나님의 백성 노릇하는 것이 불안정하고 부담스럽고 부자유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하지 않다. 이게 반역을 한 거죠. 창세기 17장 6절을 보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온전한 왕권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왕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라는 건 왕이 쥐게 되는 그 통치의 호를 말하는데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할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리가 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읽을 때 이 유다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그리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왕을 세울 것인가를 하나님 미리 약속을 하셨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자라노운 하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을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서 이 왕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아마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어떻게 세우셨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제 왕과 백성의 관계인데, 근데 이제 인간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을 통치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어떠한 모습의 왕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왕에게 위임하셨어요. 아담에게 왕권을 위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근데 다윗의 후손들이 다 실패했어요. 다윗도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승리하시고 성공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왕은 대왕이자 종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속주가 되는 거예요. 속주. 속주라는 건 제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왕의 대표성 아래에 있게 되며 마치 하나님 아담 만물 관계를 대왕, 왕, 이스라엘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여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기름 부음이 나옵니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사무엘상 10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의 장면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증거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과도 연성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왕을 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왕을 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인간 왕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이 온전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이제 이 부분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이웃 나라들과 같이 인간 왕을 구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왕은 왕으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도록 배교에 앞장섰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종주 대왕이신 여호와께 그들의 국가적 안보를 맡기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게 군사적 원조를 요청했죠.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폐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적 저주를 퍼부으신 거예요. 볼까요? 이것은 뭐냐면 왕이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18절부터 21절이 아니고 20절까지인데요. 어떠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성공적인 왕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와 전쟁 중에 하는 이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예. 세상 나라의 왕들도 그렇죠. 하늘의 아들, 뭐 천자의 자손이라고, 천자라 그래서 하늘의 아들이라 그래서 신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갓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할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 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예. 왕이 어떤 역할이냐면 나를 경배해라. 그렇죠. 나를 신뢰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인간 왕의 역할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17장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왕을 약속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임금왕을 요구하자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은 그 첫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첫 왕은 사울을 말하겠죠. 일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한결같이 여호와께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대한 반역과 배개를 부추겼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새로운 왕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인데요. 새 왕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진정한 왕, 진정한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구약에 약속하신 진정한 왕. 그렇죠.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새로운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약속대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나셨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를 유대인 왕으로 부르고 있고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윗 왕족의 혈통을 이은 왕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마리아 몸에서 날 아들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마리아 몸에서 날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하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론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다윗을 넣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죠. 사실 첫사람 아담에게 또 온 인류에게 주신 그 자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바로 그 자리였죠. 그러나 아담이 실패하고 그 후손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면 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부활 승천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위의 명령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 권세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임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임명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각 사람을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은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는데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보여줬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사무엘 제사장이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세우긴 했지만 그것은 이제 공적, 퍼블릭한 그런 세리머니이고 주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걸 보여주셨죠. 근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가 받게 되느냐? 교회가, 제자들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당신의 양떼, 백성을 제자들에게 맡기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나는데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양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목자로 이제 비유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예수님을 대신한 목자, 즉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성경 이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왕의 위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대왕의 위치로 올라가셨고 그 밑에 그 봉신, 하나님이 세우신 봉신의 왕, 그러니까 제후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제자들을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제 왕의 기름 부으심인 왕으로서의 우리를 이 땅의 왕으로서 세우신 그 기름 부으심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백성이면서 동시에 왕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죠. 우리가 왕은 최고의 위치 아닌가? 그 왕을 터치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왕이신 하나님, 또 동등한 위치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세우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가? 그렇죠?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그 통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통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이 땅의 작은 예수를 살아갈 때 우리가 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한번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 찬양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진정한 왕을 만났구나.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진정한 왕을 만났구나. 왕이라고 할 만한 분을 만났구나. 그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사무엘상 성경을 보면 한나의 입술에서 처음으로 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필부, 평범한 아녀자였던 한나의 고백이 이 성경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엘리라는 제사장도 있었고 엘리의 두 아들도 있었고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한나 필부였던 평범한 아녀자였던 한나 입술에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신학적인 메시지가 한나 입술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목회자만 또 그리고 장로님만 왕처럼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보가 통치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물건교회 각 성도님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연구해야 됩니다.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인식해야 해요. 한나 필부인 한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대왕이시잖아요. 근데 자기 왕에게, 이 자기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에요.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주의 제자들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지금은 비록 평범한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젠가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진정한 왕을 보여주시고, 또한 언젠가는 창세기 메시지를 알았던 한나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신을 왕 같은 제사장을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후손들을 길러내고, 왕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웃과 열방을 가르치고,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나의 사회적, 교회적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대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이 임명하신 겸손한 왕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어떤 신학자의 고백이 아니고, 목회자의 고백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장로님의 고백이 아니고, 아이가 없었던 한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받아서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였던 한나의 고백입니다. 이 한나의 고백이 우리 모든 물건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선택한 백성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돌보시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언제나 승리하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도 있고 세상의 계획도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가진 자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렇죠?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절제를 잘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또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돌보시고, 결국은 우리를 높여주시고자 하시는, 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결국은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승리자 하나님. 우리 각각의 개인에 대한 어떤 인생의 과정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한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아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일관되게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운명이 아니에요. 난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어느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어떤 가정 형편에 경제적 상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당신의 계획도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는 사사롭게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취되는데요. 그래서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이미 다윗은 다윗이었어요.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조그만 그 어린 다윗이 왕 대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줄 아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신분은, 사회적 신분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죠.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 맡기신 양을 돌볼 때도 그랬고, 아버지, 그렇죠. 이세의 명령에 순종할 때도 그랬고, 그렇죠. 형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랬고, 또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이미 다윗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로운 삶에서. 다윗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한나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공식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그 과정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같은 말씀이라도 어제 볼 때하고 오늘 볼 때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봐야 돼요. 매일. 그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이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예수님이 오셨죠? 틀림없이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을 왕같은 제사장 부르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어서 우리에게로 왔어요. 이게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우리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높이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높이고 예배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정말 그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사시면 아마 성경에 약속된 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또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기름 부심이 흘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생명 역사 일어나고 막 평강의 역사 일어나고 막 능력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왕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물건 성도님들은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데리고 성공케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소망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쁨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실 것을, 지금 살고 계시고 또 앞으로 또 살아가실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복음을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직장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직장에서 말단일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여건이나 형편은 왕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목동에서 시작했습니다. 자기 재산 하나도 없었어요. 한나도 barren, 그렇죠. 자식이 없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없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윗처럼 한나처럼 부르셨구나. 나를 왕으로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또 성도님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는데 왕으로 부르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한나와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또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한나의 이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름에 나의 이름을 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